지난주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16장까지 1장에서 16장까지 제가 왜 마가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몇 달 동안, 이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기적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행적을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다 기록한 기록이 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렇게 제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서, 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한 게 주님 떠나시고 한 30년이 지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된 게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보다 또 더 한 50년, 60년 후에 예수님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세 복음서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이 관점이 같다. 그래, 여기서 좀 설명이 잘 안 와닿는 게 있으면 또 옆에를 비교해서 보게 되는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요한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제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아닌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들게 된 것은, 마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야, 너희가 만난 이 예수님이 구원자야.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사람들이 800만 우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한 6년 좀 넘게 선교사를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워낙 신이 많으니까 신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뭐 고양이도 레꼬 신이다, 뭐 별별 신이 다 800만 우상. 또 집에는 부추단이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막 금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우상 숭배를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네 조상신을 뭐 섬기고 막 제사를 드립니다. 막 향을 피워놓고. 그래,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아, 믿어야죠 그래. 그런데 우리 신하고 같이 없고 그래. 안 돼요 그러면은, 아, 목사님 어느 신이 복을 줄지 모르는데 나는 꼭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면 못 믿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아프니까 못 믿어도 기도는 해주세요 그래. 아, 그거 참 어려워요. 육신의 질병을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병 고치면 다 통로입니다. 통로. 제가 해보면 항상 그 통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그냥 일본 영혼들 불쌍해서 기도해 주면 치료가 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아, 이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치료돼도 그냥 자기 신을 섬기고 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있는데, 마가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마가는 유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래. 마가복음 기적장이 많아요. 그런데 또 오늘 마태는 누구를 중심으로, 마가가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다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래, 이 족보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이 혈통이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는
마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초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마태복음부터 내가 읽으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지겨우니까 성경을 덮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또 읽어야지.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유, 또 덮어요. 그 족보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족보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족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썼어요. 그는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같이, 12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아주 극약무도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다메섹 도상 가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그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섬세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거나 증거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마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가를 보면 또 예수님이 어떤 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저자들의 쓰는 용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을 성령이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언어나 문체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그래, 다 보는 관점마다 주님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봤고, 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거든요. 로고스에 대해서. 다 다른데 이분들이 봤던 예수님, 또 사도 바울이 봤던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부분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치료자고 구원자고 다시 오실 메시아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땅에 영원하게 살고 있는, 또 영원히 살 존재는 첫째, 없다는 거예요. 다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구약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인데, 이제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죽고는 없어. 신약의 족보는 낳고만이야. 또 우리에게 더 소망을 주죠. 그러나 낳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아브람도 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다윗도 죽고, 지혜가 충천했던 솔로몬도 죽고, 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죽어야 되고, 또 아무리 없는 사람도 죽게 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격동시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고, 또 밧세바에게 그냥 목욕하는 밧세바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신복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왕이 무릎 꿇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사함을 얻고, 다 역사가 있듯이 나와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가면 나와 여러분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나무의 역사는 나무태를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때가 가물었고, 이때는 홍수였고 물이 풍족했고,
나무의 역사가 있듯이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사람이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들통나서 들어가 있는 죄인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나와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 있지 다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마음으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탐심도 품고 교만도 품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보다 좀 잘 나가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사역할 때도 한 자매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보다 다 멍청한 애들은 잘 되죠? 그러더라고.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고 생각도 나보다 짧고 가방끈도 짧고 그런데 왜 다 나보다 잘 되죠?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많은 것이 있다고. 그 지워진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 땅에서 회개하니까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래 거기는 그냥 다 지워진 공백이 되는 건데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도 그 한 달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나는 남편 용서 못해요. 아내 용서 못해요. 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 그 한 달이 얼마나 짧아요. 난 최근에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암 말기 환우분들을 제가 자꾸 기도해드리게 되는데 순간이에요. 40대 우리 자매가 암병동 가더니 한 6일 정도 있으니까 천국에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기 전에 모두가 후회하는 게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랑할 걸. 다들 그런데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모든 환자들이 마지막에 다 후회하는 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이해해 줄 걸. 그때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마지막을 우리가 늘 가장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최수일 목사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되면은 최 목사 고생했다 올라와라.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뭐 조용기 목사님도 하용조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이 60대에 다 가셨잖아. 저도 이제 60대가 다 됐는데 그래 저는 핸드폰에다가 유언서도 다 써놨어요. 내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날이 이르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우리 두 아들한테 그래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했다. 믿음 안에 잘 서서 천국에서 보자. 유언도 다 썼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부부끼리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러죠?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랑을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 이해해주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저도 그래요. 주님 목사님 우리 남편 임종했어요. 기도 고마워요. 나 그 기도 그 전화 받으면 주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정말 그래요. 목사라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체력이 안 되면은 이제 사역 끝나면 요일별로 시간별로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줄이 서 있습니다. 아유 오늘 아프니까 그냥 마를까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벼랑 끝이에요. 항암을 받아야 되고 재발했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아니, 주님, 주님의 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야, 최 목사 너 정말 목회자로 잘 살았다, 이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면 돼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게 하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지길 원치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꼭 여러분 주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게 반드시 가족은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족보를 보니까 오늘 17절에서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세 단계로 나눈 거 보기 전에 우리가 족보에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또 자손. 이게 여러분 이 구약의 약속의 줄기에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사실 약속을 벗어나서 누구냐 한 사람을,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통로가 모세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것은, 두 사람은 약속에 대한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야, 갈대아 우르 니네 고향 떠나.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익숙한 지역을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 저희가 사우디에서 우리 가정이 2년을 살았는데, 사우디에서 이 사막의 바람이 불면요, 도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스팔트가 빨간 막 사막 모래가 쫙 막 덮으면 펄개요. 가라앉으면 아스팔트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이 그 사막에 나라에 파송 나갔다가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래바람에 아스팔트가 없어져서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4일 만에 찾으셨는데 천국 가버리셨어요. 길이 없어지는 거, 길이.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막 이 도적이나 마적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막 기후가 수시로 변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정갈과 코브라가 많아요. 그리고 익숙한 지역을 떠나는 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순간 그 더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나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은 뭐였어요? 우상 만든 거를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장사꾼은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그가 아무 공로 없는데 뭐 이때 믿음이 충천해서 믿음의 조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내를 여러분 죽을까 봐 바로에게 아내라고 안 합니다. 너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어. 자기 살라고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야곱을 계속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난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베들레헴은 유대도 작은데 이스라엘도 작은데 아주 작은 고을이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통치자가 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시골에 8형제였어요. 다윗이 막내였어요. 아버지가 막내, 야 너는 양이나 쳐라. 그래 다윗이 늘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래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그럴 때 이새가 7 아들만 기도하고 왕으로 삼으려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긴 한데 막내 뭐 걔 이런 뉘앙스. 그래 걔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눈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붓기를 원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네가 수완이 다 찰 때까지 네가 이 땅에서 수를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이 왕을 이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2대 3대 지나면서 이 족속이 이 가문이 다 무너지면 다음 가문이 있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왕이 죄를 지어도 죽게 돼도 누구를 그 자녀가 또 대를 잇고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는 왕을 잇게 하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새의 아들인 내가 누구간데 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길자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시고 목사까지 선교사도 한 8년 나갔다 오게 하시고 또 목사까지 세워주셨나. 가문에 목사 한 사람 없는데 그럼 제가 길진의 아들 수일이가 누구간데 제가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나는요 가문으로 따지면은 남들은 3대다 4대다 5대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200년 전에 무당의 젖을 빨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하신 것 같이 저희 어머님은 집안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용하시다는 방울도사를 찾아다니셨던 분이세요. 막둥아, 그 선생님 대단하시다 맨날 그래요. 다 꿰뚫고 본다 그러셔. 그래 또 그 사람 덕도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죽을 병이라고 안 된다 그랬는데 뭐 붙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살아나시기도 하고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캠퍼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생들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저보고 장로교보다는 순복음이 좀 기질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뜨겁다고. 그래서 수일이 형제 순복음에 와서 신학을 좀 하면 어떨까 그래. 제가 관광경영인데. 그래 순복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철야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여자하고 사귀어보고 싶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제가 장로교회에 있다가 옮기게 됐는데 신학을 하게 되면서 엄마
다시는 이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 내가. 아예 안 간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어느 날 막둥아 절대 승질내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 뭔데? 그랬더니 약속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로 마지막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방울도사가 방울을 못 흔들면서 아들이 하나님께 이제 크게 쓰임 받을 거니까 당신은 올 필요도 없다고. 야 하나님이 세더라 나한테 그러시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 주에 여의도 순문교회 오셔갖고 결신하시고 그리고 1년 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조금 더 지나셔갖고 한글도 모르시던 어머니가 성경을 읽게 되고 한글을 깨달으시고 깨우치시고.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참 많이 울어요. 참 가문에 누구 하나 없는데 그 가문에서 나는 어렸을 때 맨날 맞으면서 또 우리 아버님이 이 남자는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사람도 여자도 다 모인다. 난 그게 아주 내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부끄럽지만 지금도 돈이 우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아서. 그래 돈 앞에는 형제도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요 지금도 우리 형님들이나 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후원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제대로. 진짜 열심히 기도해 줬더니 5만 원 주시더라고. 5만 원. 막둥이 목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회복됐다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대장의 이 대동맥의 꽈리 수술 받으셨을 때 제가 기도 많이 해드려 갖고 하나님께서 정말 막 울면서 네 기도가 참 많이 나에게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KTX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너에게 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 형님 무슨 그래도 받아라 그러면서 막둥아 작은아버지 차비도 많이 들었는데 돈 드려라. 그러니까 얘 아버님 금고까지 열어서 이거 큰 게 나올래나 보다. 사업도 하시고 얼마 드릴까요 아버님? 5만 원. KTX비도 안 나와. 그랬더니 또 그 아들은 또 여러 번 쉽니다. 6만 원이라도 될까 봐. 그런 가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목사도 세워주시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은 의학적으로 다 끝났다고 의사가 하루 절대 못 넘긴다고 그런 분들이 3분이 절대 못 넘긴다고 의사가 절대자까지 붙였어요. 한 분은 그날 못 넘기고 2분은 뭐 암이 완전히 다 퍼져갖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끝났다고 했던 3분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 집사님 계속해서 어머니를 대를 이어서 저를 아껴주시는 집사님도 제 설교 유튜브로 항상 먼저 좋아요 눌러놓고 꼭 그 다음날 들으시는데 목사님 암세포가 그냥 그대로래요. 안 줄고. 그럼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이게 항암에 견디는 놈들은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래 이게 항암을 뚫고 전이 돼버리면 이건 진짜 생존율이 희박해져 버려요. 항암을 이겨버린 놈들이니까. 내성이 있고. 그래 내가 내 마음에도 그냥 무거움이 확 다가오는데 목사님 좋은 결과 나오면 꼭 목사님한테 연락할게요 막 그런데 안 줄었다고. 그러나 늘지는 않았다고. 크지는 않았다고. 그걸로 유한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 통화했는데 목사님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냥 막 같이 죽고 살고 이렇게 몇 년이지요. 기도하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참 하나님께서 길진이 아들 수일이가 누구간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원에서 죽었다는 사람도 살아나고
일본에서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3일 못 넘긴다고 손발이 다 돌아가 버리고 가슴뼈가 튀어나오고 15kg가 빠지고 뼈만 남은 사람이 호흡기 꽂고 3일 못 넘기는데 기도하니까 혈압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와 갖고 보름 만에 퇴원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제일 앞줄에서 몇 년을 예배드리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참 많이 불안해하면서 요즘은 목사님,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시죠? 그거 나한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몸을 다 찢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는데 왜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려요? 암이 번져도 하나님 안 버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성경이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고. 우리는 어디로? 주님이 마중 나오셔서 우리 손 붙들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중에 연명하지 마세요. 저도 연명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가는데 뭐하러 연명하면서 이 땅에서 숨만 쉬고 가족들 괴롭히고 의료비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주님께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늘 그러셨어요.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얼굴 보면 안다. 임종 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리바리 소리 지르고 막 온몸이 굳어가지고 막 어그러지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는 듯이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같이 웃는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는지. 조영규 목사님이 딱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보면 얼굴 보면 안다 그러신데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윗을,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안 버리셔요. 나와 여러분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자녀가 방황할 때도 있고, 사업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거랑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안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위도,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언제까지, 천대까지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이게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렸을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낳은 게 14대. 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이 형성되면서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됐던. 그런데 이들이 너무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흐트러 버렸어요. 성전, 야, 이런 성전에서 그만해라. 마음도 없이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벌거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보는데 예레미야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니네 죄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니까. 그래,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너희 살 거다. 이스라엘 백성 워낙에 완악합니다. 예레미야 막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선지자들 죽이고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정말 벌거벗긴 채로 다 끌려가는
성은 다 무너지고 치욕의 시간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포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지금은 언제예요?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는 때, 이때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화로울 때가 있고 땅끝까지 내려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역사의 주권자로, 나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제가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마가에 기록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혈류병 여인이 치료되고,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께는 요만한 일들이에요. 요만한 일들. 내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수를 했지만, 천국에 가면 야, 최 목사야, 네가 믿지 못해서 배달 못한 치료가 이렇게 많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봤던 예수님보다 어마어마하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희한해요. 오늘 이 족보를 마태가 왜 족보를 쓰면서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기록 안 합니다. 오병이어를 얘기할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남자들만. 왜? 이 북의 사회거든요. 제가 사우디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2000년에 갔는데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에 이거 히잡, 여성이 히잡을 안 썼다고 죽여버려요. 이란에서. 중동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간 사우디는요, 이게 여자들이 진짜 지옥이야, 지옥. 얼굴에 머리부터 발까지 시커먼 거를 다 뒤집어 쓰고, 차도로도, 그 다음에 눈도, 에다가 눈도 또 좀 옅은 천으로 눈까지 가려. 눈매도 못 봐. 이게요, 시동생이 형수 얼굴을 모릅니다. 왜? 그냥 이때는 힘 있으면 말 타고 가서 막 잡아갖고 여성을 자기 막 부인 삼고 막 이러니까 여자들을 막 어디라도 막 동굴을 파서 숨겨놓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가면 방이 한 5,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다 있어. 형수도 몰라. 자기 부인 몰라. 그래, 남편이 없으면 외출도 못해. 살도 나오면 안 돼요, 여자가. 장갑까지 껴야 돼. 그러니 지금도 그러니, 제가 20년 전에도 그랬으니 이때는 여자가 어땠겠어요. 근데 마태가 좀 족보를 숨겨야 되잖아요. 우리 족보는 이런 족보입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마태가 또 여자 족보를 좀 넣긴 했는데 아주 이상한 여자들만 다 넣어놨어. 오늘 다말이라는 분도 여기 나오는데, 유다와 함께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은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형의 생명을 잇는 제도가 있는데, 이 동생이 자기가 애를 낳아주면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 아들이 돼갖고 유산이고 뭐고, 그러니까 다말에게 이 설정을 땅에다가 합니다. 형수가 애를 못 갖게. 이게 이놈의 자식.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볼 때, 야, 이 팔자 센 여자한테 셋째 낳아주면은 셋째 보냈다간 얘도 죽겠다.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애를 안 주니까, 남편을 안 보내니까 자기가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가 올 때 이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갖게 돼요. 그러니 이거 족보에 넣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봐보세요. 라합이란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탐 갔을 때 기생이거든요. 기생.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착군들을 숨겨줘서 살게 됐는데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또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 밧세바라고는 안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족보에 그대로.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도, 이스라엘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런데 그 모압 여인, 이스라엘은 막 피가 섞이는 거 이방인과 제일 싫어하는데 그 이방 여인을 족보에 또 넣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여러분, 성경은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성경은 설화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삶의 이런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반열에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다와 함께 이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룻,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멘.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 일본에 오셔서 목회랑 선교 성공하고 싶습니까? 묻더라고. 그래, 당연히 일본에 갔으니까 성공하고 싶고 목회 잘하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말한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절대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그래. 뭔가요? 그랬더니, 절대 여자들 왔을 때 나이 묻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다 성형을 했는데 자꾸 나이 묻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 과거 어디서 살았냐, 다 많이 힘들게 살다가 일본까지 왔기 때문에, 목사님, 과거를 묻는 순간 목사님은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직업을 묻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 직업. 근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많이 한국에 와서 왔던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그 전에 한 20년 전, 30년 전은 한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본에 물질 때문에 많이 건너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물질로 사실은 교회들이 많이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직업, 나이, 과거 세 가지만 묻지 않으면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족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미래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복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수가 장수하고 여러분 자녀 대대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천대까지 받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백내장, 녹내장도 치료해 주시고
천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 없는 종양 몸에서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뼈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장과 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혈관과 피에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고지혈증, 혈압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혈관, 관상동맥, 대동맥, 모세혈관, 미세혈관까지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이석 현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들리는 이명 현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소리가 안 들릴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오늘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오늘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무좀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건선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뼈와 관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폐형성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특별히 무릎에 물 차는 현상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이 빠져나갈지어다. 통풍이 다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깨끗할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이 녹아내릴지어다. 과민성 대장염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음식도 장인과 위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셔서 흡수 잘 되게 해주시고 배변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비가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수전증이 사라질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혹까지도 다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다 치료 안 받을고 난치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소변 소태증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담석이 빠져나갈지어다. 안면 신경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